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1장 21절에 보면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했었는데 또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간음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고,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공의를 가장하여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의 그런 소유를 착취하는 자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참 대단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척,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척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 자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들은 구속함을 받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또 자신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의로운 판단을 약속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약속하시죠.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본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완전한 패망과 멸망에 이르든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즉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여지는 때에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왜 모이는가? 3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드는가? 뭐 떡이 나오나? 아니면 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뭐 좋은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몰라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데 진짜 알곡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나요.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의 가르치심에,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무리 어떤 기적과 이적,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잖아요. 어저께 기적을 보여줬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 이러한 그 죄악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또 4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기 때문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하심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어때요? 칼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창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아닌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시는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어떤 위로와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거칠어지는가? 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한가?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죠. 그러므로 5절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고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나가는 거예요. 그 빛에 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다의 어쩌면 그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그 빛 안에 나가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데 어찌 마지막 때에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이더라 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야곱 족속에 대해 6절 전반부에 보니까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버리셨는가?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기하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버려두심이 있잖아요. 그 내버려두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그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지금 오늘 유다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가? 유기하는가?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잠시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왜 방치시켜 놓는가?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이방인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방치시켜 놔요. 동방, 즉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 이런 고대 나라들 상당한 그 영향력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들의 행사를 똑같이 쫓아가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 8절 우상도 가득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나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고 여겨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와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연약한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식의 문제 하나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시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9절, 21절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피하라.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빛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5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죄인으로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숨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덮어버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가려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은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죠. 대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겸손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이들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겸손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가 은혜, 영광, 겸손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이야기하지 진짜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 그 겸손하지 못함을 소위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교만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은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죠.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교만한 우리 인생은 피해야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 하나님이 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요한한 존재. 그 요한한 존재가 만든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나가는 길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삶이 결국은 패망의 길임을 잊지 말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우리의 신앙이 늘 이것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 주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또 십자가에 내려놓는 이 싸움이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인생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겸손함을 보이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겸손함을 보인 것이 우리의 성공의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성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 말씀들, 단어들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이 우리의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